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40년이라는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가 세워졌고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계명도 받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은 특별히 그 땅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은 당시 여리고성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혔다고 오가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변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문까지 굳게 닫혀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1절의 말씀은 여리고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짧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전혀 의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되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작은 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그저 그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황당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 난공불락의 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 앞에,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역사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버텨온 민족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넜지만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절망적이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곤 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앞선 말씀을 살펴보니
홍해를 마주했을 때와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원망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원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눈앞에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려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